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도를 주제로 두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는 끈질기게 간청하는 과부의 비유고요. 두 번째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유로 들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비유는 사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죠. 우리가 이 완성되지 않은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신자들이 가져야 될 태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태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야 하는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성도는 낙심하거나 지치지 말고 믿음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이다. 참 어려운 얘기인데 정말 이러고 싶은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낙심하지 말고 지치지 말아라. 기도해라. 첫 번째 비유의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여기에는 간청하는 입장의 과부와 이 말씀을 하시면서 과부의 간청을 듣는 입장에서 있는 재판장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두 사람의 위치는 상당히 대비적이에요. 한 사람은 끊임없이 와서 간청하고요. 한 사람은 계속해서 듣지만 별로 듣고 싶지 않는 거죠. 재판장의 경우 도시에서 가장 높은 지위와 권위를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이에 비해 과부는 가장 낮은 신분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 여성은 가족의 남성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살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남편을 의지해야 했고요. 남편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아들을 의지해야 돼요. 스스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과부가 아들을 거치지도 않고요. 스스로 직접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는 간청을 가지고 재판장을 계속해서 찾아오는 거죠. 우리 3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원한을 풀어달라고 지금 찾아가서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헬라어 원어에서는요, 이 원한을 풀어달라는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의와 공의를 베풀어 달라는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영어 성경에서도요, 정의를 구하고 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원한인데 뭔가 정말로 원한이 생긴 거예요. 정의가 살아있지 않다. 지금 굽어 있다. 그러니 이것 좀 펴달라라고 간청하는 거죠. 이처럼 자주 직접 재판장을 찾아가 간청하는 것을 보면 과부의 입장에서는 지금 너무 어그러진 지금 이 상황을 견디기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 과부의 간청을 듣고 있는 재판장 보면은요, 말씀을 보면 정의에는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도 최소한 양심이 있고 정의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이걸 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요? 2절 말씀을 보면 재판장의 성품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물론 사람을 그 지위나 그 위치에 따라서 쉽게 무시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여러 차례 찾아가서 과부가 불의를 고쳐달라, 정의를 베풀어달라 간청하고 있지만 그에게 관심은 정의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아닌 거죠. 과부가 참 미련한 거죠. 어떻게 보면 되지도 않을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의한 재판장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여인의 간청에 귀를 기울이며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5절에 나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원한을 풀어주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정의롭지 않죠. 이 여인을 어떻게 정말 자비를 베풀고 싶다라는 마음 때문도 아니에요. 그저 자기 편하자고 이기심에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불의한 사람의 이기심을 통해서도요, 간절한 사람의 간청으로 인해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어요. 이 비유를 통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며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서의 일들을 마무리하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을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렇게 정의롭지 않지요. 뭐 이래. 점점 뭐라고 얘기해요? 끝이야, 끝. 진짜 이제 세상 끝나나 보다 라는 생각이 절로 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정의롭지 않은 세상에서 이제 예수님도 당신이 이제 다시 하늘로 올라가셔야 되고 십자가를 지시는데 남겨진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으셨을까? 오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 현실이 길어질 수 있지만 그 상황이 더 깊어지고 그래서 그 기다림에 지쳐서 낙심할 수 있지만 체념하거나 대충 세상과 타협하며 살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8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셔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거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보시며 염려와 걱정이 앞서시는 거죠. 하지만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불의한 재판장도 그 간청 앞에서 문제를 풀어주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만나는 불의한 상황을 그냥 두지 않는다. 그 기다림이 힘들고 이 세상에서 그것을 버텨내는 것이 힘들겠지만 지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간구해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원한을 풀어주신다. 정의롭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가 옳은 것을 구하면, 정의를, 공의를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굽은 것을 펴주셔요. 불의한 세상 속에서 불의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펼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러니 낙심하지 말아요. 낙심되지요. 하지만 낙심하지 않는 힘은 기도를 통하여 나옵니다. 기도는 우리를 견디게 하고요. 이것이 지나간다라는 것을 믿게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그 속에서 당신의 손을 펼치고 계신다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도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도는 스스로를 높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11절에서 12절에 기록된 바리새인의 기도. 참 두려운데 이렇게 내가 기도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건 아닌가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한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2조를 드리나이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을 만나기에는 그들의 열심이 독이 되었죠.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이걸 뭔가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내 안에 있으면 진짜 하나님을 보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이만큼 해왔는데, 나 이만큼 하는데, 열심을 내는 스스로를 보며 이것이 의로운 모습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훈련하고 훈련해야 하는 것이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고 내가 정말 열심히 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시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 다 똑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보면서 나를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하시는 것, 이것이 힘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자신의 의로움으로 부족함 없는 인생이라고 여기게 되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부르고 있지만
실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경건에 대한 상대적인 우월감에 빠져요. 그래서 세리를 옆에 두고 보란 듯이 얘기하죠. 무시하며 멸시하며 이들과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을 때가 많잖아요. 나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상대적으로 생각해요.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낫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자꾸 나를 비추어 보려고 하는 거죠.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는 자신을 위해 행하신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는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 세리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부끄러워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면서요. 내가 죄인이니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기도해요. 이 기도의 핵심은 뭘까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밖에 없습니다. 라는 간구죠. 세리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누구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피며 하나님의 마음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힘은 이건 것 같아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 우월감도 가질 수 없고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비교하니까 난 아무것도 아니야. 이럴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서서 나를 들여다보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이 두 사람의 기도를 대비적으로 보여주시며 마지막으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세상은 스스로를 높이며 자랑하여 자기의 자존심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은 이 일에 충실했던 거죠.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산 겁니다. 그러나 성도는 내가 나를 높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사람이죠. 그래서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 잘했지요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공로를 기억하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로 서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정말 잊지 않고 살아갈 때, 진심으로 그렇게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며 우리를 수렁에서부터 이렇게 끌어주시죠. 높여주십니다. 성도는 기도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기도를 통해 불의한 세상에서도 살아갈 소망을 얻는 사람이고요. 기도를 통해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나를 살펴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성도가 된 것이 참 기쁘죠. 이런 은혜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할게요. 기도로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로 살게 해주십시오. 아무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 사의 소망이 기도를 통해 새록새록 올라오는 사람 되게 하셔서 낙심하고 지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가장 어려운 순간에 정말 주님을 딱 붙잡고 힘이 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끌어올려 주셔서 세상에서 염려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오늘은 그 나라와 그리고 내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할 텐데 정말 조마조마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정말로 그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하나님 지금부터 다시 이 나라가 바로 세워지게 하소서. 바로 세워지는데 이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이 일을 정말 보이지 않지만 그 주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하는데 앞에 서서 할 수 있게 도와주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소서.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